의 찬양을 듣고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콜을? 저만 어깨를 까딱거리는 줄 알았더니 베이스 치는 치에도 발을 까딱거리고 일렉 치는 연수도 까딱거리고 지연이까지 까딱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찬양단에 인도하에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작은 저희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운드 있는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네 자리가 맞는지 참 이 자리가 영원토록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요번 주까지만요. 한명태 집사님께서 우리 서해안 최초 미술치료사가 돼야 되는데 미술치료라고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와서 토요일날 짧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소중한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MBTI 제가 한 몇 년 전에 받아볼 때는 한 80%가 맞았는데 이걸 해보니까 96%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뭐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가장 좋은 게 저에게 수용성이 제일 적어요. 2.4%. 근데 자학이 되면 89.1%였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제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 캐릭터가 주도형이더라고요. 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왔더라고요. 명령, 직선적, 직선적은 와닿더라고요. 제가 직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또 예스노가 분명, 억양이 강하고 힘이 쓴 이 강함을 우리 현수한테도 강하게 합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강하게 말할 때 말 안 들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강한 눈빛, 초등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요 이 눈빛으로 쪼면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특히 이 눈빛으로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이하고 누구죠? 민주 한번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쫄아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압된 표정, 그래서 제 표정이 아주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동 반경이 큰, 그리고 흥분하고 격한 단어 사용. 그래서 흥분하면요 제 눈앞에 대통령이 와도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제 주특기가 늘려놓은 걸 줄이는 것이 제 주특기입니다. 근데 줄여놓은 걸 늘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 중심, 그렇습니다. 이 특정 주제에 걸리면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동물을 하다 보니까 호랑이, 사자, 독수리 다 맹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강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야지 상대편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처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나마 선전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탄절 보니까 후원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부가 지금 재정적인 허덕임이 있습니다. 허덕인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줄 간식거리 그 돈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철순 권사님이 많다 기대됩니다. 저는 소리로 하는 거 잘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답사도 꼭 가서 제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무성한 소문을 처음이죠. 성탄절 때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은 주관적에서 신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눈으로 봐야,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약상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울리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리치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이면 참 우리 중고등부 청년한테는 참 좋은 교육이고
작년 성도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사무총회 보고 참 우리 한양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듣습니다. 보고서를 가져갔으면 가져와야죠.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볼펜을 가져오시면 안 가져오신 것처럼 보고서를 내질 않으세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야 다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죠.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말해서 안 들으면 나옵니다. 성격.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처음에 상계동에서 사역할 때 상계동에서 사역할 때 아주 작은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연합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3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그 30만 원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힘껏 내 던집니다. 하면서 크게 외친다. 백화점에서 다 사! 거짓말인 거죠. 큰 소리 쳤습니다. 부산에 가서 사례비를 받는데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근데 대처를 하면서 그게 안 되었습니다. 통장으로 사례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아빠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남자가 집이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받겠습니까? 그죠? 한번 이게 30만 원 딱 뿌리치면서 한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다 사! 남는 거 가져와! 남자가 집이 아니면 왕같은 대접받을 곳이 없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현명하지 못한 아내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개는 주인이 곁에 있으면 무섭게 제자들은 제 주특기가 또 개를 만나면 눈싸움을 해버려서 그냥 죽여줍니다. 근데 진돗개는요, 눈싸움에서 분명히 졌는데 꼬랑지를 말고 집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독 같은 것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진짜 불독도 안 도망가더라고요. 눈싸움이 져서 꼬랑지 한번 딱 흔든 다음에 또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신들도 예수께서 죽은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예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자 제자들은 초라해졌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숨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예수를 통해 꾸었던 그 꿈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우선은 살고 보아야 되겠죠. 목숨을 위해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승천을 지켜본 뒤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령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히 있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도 벌벌 떨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가득 잡고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 한 가지 마음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들이 또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하려고 애쓰지도 또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년 만에 다시 사셨고 우리가 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며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정말 맞습니까?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이제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나사렛 이단자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어찌 저들이 저럴 수가 있나?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들이 맞긴 맞는 거야? 예루살렘은 제자들로 인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밤에 재판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다음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기관 중에 산헤드린 회원들도 그것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들이 두 달이 쭉 잠자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아니 한 2달 뒤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 그들이 다 모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이단의 뿌리를 뽑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아 척결하기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란의 원천을 그들은 반드시 끊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한 120년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초등부 설교할 때 정동교회가 1903년에 지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유례가 없던 부흥이 일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어왔습니다. 한국을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가 더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우리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싸납습니다. 쾌라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그 아픔은 모르겠지만 무척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다리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그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교회를 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수련을 통해 예수를 영접해달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고 또 방언을 했고 여러 가지 찬양으로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다쳤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방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런 분들은 아예 교회를 처음부터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 물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물을 왜 흐려놓아야 된답니까?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간우적인 결론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에게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너가 이 고통을 겪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우리 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못 읽으셔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인간우적인 그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분인데 우리는 왜 인간무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답니까? 다친 다리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다리를 부러지는 것을 방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기를 원하셨던 속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단지 내 다리만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아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은 모르고 단지 내 다리만 낫게 해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우리는 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깊은 뜻을 외면한 채 우리들은 다리 낫기만을 기도하고 투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빗나갈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교회도 유럽교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그건 극소수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망합니다. 이슬람이 2080년까지 전 세계를,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이슬람의 돈이 흘러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상정시키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신본주의를 내세우던 교회들이 어느덧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대교회는 어떨까요? 한대교회는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백부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의 사닥다리를 나한테도 던져주실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지낸다고 해서요,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다 배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에 의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본받으며 따라올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지 우리는 기도를 봐야 됩니다. 엄마가 게을러서 초등부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거나 자기의 생각을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의 손이, 주님과 나의 손이 잡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러나는 건 이미 주님과 손을 놓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받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 신문 받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부러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고 그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들 그들이 만나지도 않은데 그들이 자연적으로 한 자리에 다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절호의 기회인데 왜 전하지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참석해 있는 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은 이미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로마 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가 목숨과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순교의 피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은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며 이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준비하고 있던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이 팍 터지는 순간 그 말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를 포장하지도 않고 예수를 더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만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보다 더 값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에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그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 예수는 거짓자들의 버린 돌로 지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고물장소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인 그곳에 그 사람들은 그 이 베드로의 말에 반박할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베드로가 칼 휘는 것을 뭐라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직면했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권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을수록 즉각적으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지금 제자들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과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들에게 위협당하고 질파비는 고난의 속에서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성령은 다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의 장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어느 여 전도사가 서울신대 밑에 있는 세종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찾다가 병실을 돌아다니는 것이 문병 간 것은 아닌데 자꾸 드리번 이쪽 저쪽을 먹이를 잡는 야수처럼, 저 아까 들었죠? 사자, 독수리, 호랑이처럼 다 먹이를 기다리는 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독수리처럼 이곳을 저곳을 계속 기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도자의 눈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잽싸게 뛰어갈 체력이 안 됩니다. 엄청 저 한 1.5배, 2배 정도 될 그분이 뛰어간 대로 어떻게 뛰어가는, 뒤뚱뒤뚱 딱 갔겠죠. 본인이 뛴다고 뛰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걷는 거죠. 잽싸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선생님, 저에게 5분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런 눈치까고 사연이 가서는 선생님, 저와 잠깐 대화할 시간 있습니까? 먼저 묻죠. 이분은 전도폭발을 받았는데 전도폭발은 45분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 질문은 전도폭발 복음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강해야 되죠. 저 할머니 이렇게 하는 할머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2만원 분이 그러더니 할머니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하세요. 할머니는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서 선뜻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할머니,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글쎄, 내 아들이 목사고 장로야. 나도 교회 권사인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네, 그러시군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낚은 한 분인데 빼앗길 수가 없지요. 할머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끈질기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목사하고 장로야. 나도 권사라니까 그러면 충분하잖아. 약간 짜증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진 할머니는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굴하지 않고 전도자는 다가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이 나온 거는 좋은 반응이죠. 그런 무덤덤이 하세요 라는 것보다 거의 반박을 해야 더 흥이 나는 듯이 더 나갔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쯤 되자 꾹 참고 있다가 할머니가 아니, 내 아들이 목사하고 장로야. 나도 교회 잘 다녀. 그러면 되잖아. 저리 가! 소리를 지르며 전도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 친구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억 3천만의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2억 3천이 대천에서는 약한 거죠. 네. 대도시에 가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처음에 제 마포 신촌군에서 23평인가요? 그 아파트가 신축해서 분양받을 때가 2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천 2억 3천 크니까 좀 놀라세요. 근데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야 했던 게 화근했습니다. 남에게 빌린 돈은 다 갚고 남은 것이 본인들의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친구 아내가 새벽기를 나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녀 때 다니던 교회였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꾀에 빠져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야, 너희 아내 교회 나가서 해. 그렇게 가끔 협박을 했었습니다. 제가 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통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기당한 이유를 깨달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 부부를 사랑하셔서 새벽교회를 나오게 하시는 강수를 두는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두 부부가 대전 삼성동에 있는 삼성성결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금요일날 전도하러 가면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저 혼자 전도 나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 3주째 전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바울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께 무엇으로서 예수께 다가가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예,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중간 앞쪽에 있는데 나머지는 내 아들이 목사고 장로고 나도 권사야, 나도 교회 다녀.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목사고요, 장로고요, 저도 권사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담대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휴대폰 한번 딱 볼게요. 저장면 보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간응보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과응보로 다 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런 고백이 우리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 어느 저장해 놓은 곳에서 꺼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 마음속에 그 말, 그 신앙 고백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때 꺼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장하시는 내 입으로 증거되는 그 모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예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님께 나와서 주인께 다 드렸을 때 그 종은 그 나머지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먹다만 찬밥일지라도 밥은 나옵니다. 뜯다만 갈비일지라도 살점은 좀 붙어있는 거라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신앙 고백할 때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 왕이 다 사라졌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아니죠. 돈이 왕이 됐죠. 자녀가 왕이 돼버렸죠. 직장이, 그리고 돈을 벌어보니까 재밌죠. 교회를 텅텅 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시면 직장 그만두세요. 제 말에 권세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우리가 사는데 큰 돈 버는 게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내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지 않고 직장 생활한다면 그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전도하시고요, 그 나머지 있을 때 사회봉사단체 가가지고 봉사하세요. 무료라는 게 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돈 받는 말고 무료로 가서 나의
믿음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볼 때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큐트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낮이 되니까 보내줘도 안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과 행동이 틀린 절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는, 우리는 베드로가 안 가졌던 성령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반하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칼이 들어와서 그을지라도 내주 되신 우리 주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단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 어머니는 자녀, 서로 그걸 견디면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너희가 예수 믿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사살, 심술이 나지 않아요. 나는 반군에서 지금 총 들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편안히 예배를 드려서 그한테 칼을 딱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칼에, 어머니 목에 칼을 딱 들이면서, 그래, 이러면은 너가 자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거야. 그런 마음에서 그 어머니의 목에 칼을 딱 대면서, 너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 믿지 않겠다고 욕 한마디만 하면 그래 너희들 가정을 다 풀어줄게. 그런 겁니다. 말로만 듣던 위기가 그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말 한마디에서 자녀가 죽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분명 내 자녀에게 어머니로서 예수 믿는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풀어줬어도 이 아이는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갈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어머니가 자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쳐다보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서 눈물 흐성흐성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래, 우리 아이야, 고통은 순간이란다. 그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 앞에서 엄마가 예수를 부인하는 걸 봤다면 과연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 엄마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구걸해서 살지언정 그 아이가 분명은 이 어머니가 배신한 걸 봤을 때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는 아무 나와 상관없다는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고통은 목회자나, 이런 고통은 열심히 있는 자나, 이런 고통은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자들만 국한된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한테 칼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는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길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전투요 삶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짧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할지언정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